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이제 가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준다고 할 때 오늘은 이 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릴 것이고, 날아다니는 그런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인의 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가인의 표라고 얘기할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가인의 표라고 얘기했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가인에게 해를 끼쳐 가인을 죽이면 그 죄가 7배나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을 죽이는 자가 당하는 벌이라는 의미를 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벌을 주는지. 한글말은 한글 성경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벌 이렇지만 복수하다, 원한을 품다, 안갚음하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져요. 근데 이 복수라는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뭐와 연관해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거룩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왜 복수, 원한을 왜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냐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해요. 또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시대요. 어떤 분이세요? 실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복수와 원한, 안갚음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안갚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안갚음과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원한과 복수와 안갚음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복수와 원한과 안갚음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거두시는 분은 또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요 얘기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갈 길이다. 그래서 원한, 복수, 안갚음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네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네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네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원수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보복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 너의 모든 원수와 보복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에는요,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10억, 50억, 100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돌아다니면서 험담해요, 미워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화를 참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화가 나는 일이 많지만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했다. 내가 남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억울한 일이요. 세상에서 제일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그 억울한 일을 나에게 끼친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100억을 끼쳐 손해를 보게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내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 집, 저 사람 때문에 내 집이 다 날아가게 되고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것 주어, 마실 게 필요하면 마실 것도 주어,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도 공급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100억의 손해를 끼치고 나의 집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저 원수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마셔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든 자에게 나는 뭐 하라고요? 원한 갚으면 안 돼. 보복해도 안 돼. 안 갚으면서도 안 돼. 나는 뭐만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먹을 것 주고 영적인 생명의 떡과 생수의 말씀을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나눠주는 건 누가 한다? 그건 내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반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적으로. 그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 심판하고 보복하고 앙갚음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보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나의 억울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왜 하려고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시원하게 보복하고 앙갚음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앙갚음과 보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안 올 것 같다. 그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과
이 안갚음은 훨씬 늦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보복하고 심판하고 안갚음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는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또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심판은 누구의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보복도 누구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안갚음도 누구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보복과 안갚음과 심판은 내가 하려고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보복과 심판과 안갚음은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가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준 거는 가인이 이제 이렇게 요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다 보면 야, 저 가인은 자기 동생 죽인 자야 하면서 누군가 해코지해서 돌을 던질 수 있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가인에게 돌을 던지면 가인도 뭐 할 수 있어요? 돌이 오면 뭘 던져요? 돌 던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단에서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역자들 말씀 선포자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강단에서 강하고 세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논조로 설교를 전하면 그 말씀 사역자에게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비판이 돌아오고 욕이 돌아오고 원망이 돌아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강단에서 뭘 선포해야 돼? 꽃을 던져야 돼요. 그럼 뭐가 와요? 꽃이 온다니까요. 이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축복, 격려, 위로, 사랑, 용서, 화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긴 이것만 선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여기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 맞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서 말씀 선포자가 돌을 한 개 던지면 100명이면 100개의 돌이 돌아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무조건 축복, 격려, 위로, 화해, 평화, 이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만 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고요. 내가 미움을 설교하면 미움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이건 자연이치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정적으로 심판적으로 비난적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뭐가 돌아오나. 이건 자연이치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콩을 뿌렸는데 뭐 쌀이 막 100만 가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썩을 것을 심는데 뭐 생명이 돌아오고 막 뭐 여러 가지 열매가 돌아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자연이치인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자에게 가인을 죽이지 못하라고 하면 뭐냐면 누군가 가인에게 돌을 던지면 창을 던지면 가인도 뭐예요?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서로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인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야 돼요. 표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이라는 단어가요, 작살, 창이라는 의미예요. 가인의 이름이 작살과 창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작살과 칼 같은 가인처럼 뭐예요?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이 가인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히브리어는 가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고 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근을 봤더니 그 뜻이 뭐예요? 악기를 치다, 애도의 노래를 부르다, 통곡하다, 슬픈 노래로 조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표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다니는 아메모사 마페 아니에요. 아메모사 마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메모사 마페와 같은 나무와 같은 마페를 가지고 다녔어. 그럼 그 마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된, 기독교와 연관된 어떤 유물이 발견이 되면 그 유물이 거룩하게 지금까지 온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잔이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잔.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배가 발견이 됐어. 만약에 우리 이 신학교에서 그거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김효정 목사님, 김효경 목사님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오니까 올 때마다 보려면 뭐예요?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100만 원씩 내라. 100만 원 내고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1000만 원 내고도 들어오지. 그러면 성배에 대한 이 잔을, 오늘 주셨던 이 맛있는 이 잔을 만지려고 그래. 10억. 그러면 10억 주고 와요, 안 와요? 오겠죠. 만진다니. 왜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던 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물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열정 목사님, 김미경 목사님, 거룩하게 그냥 밤마다 그냥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예를 잘못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들을 예가 없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아니면 초대교회나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연관된 어떤 유물이 발견이 돼, 그럼 100% 뭘로 가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했던 성의가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라고 해요. 난리가. 그 앞에 가서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 앞에 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입었다니까. 거기에 무슨 거룩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전락이 되어져. 그래서 기독교와 연관된 건 뭐예요? 없어.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표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과 적용을 해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다. 아메모사 출도요 같은 그런 마패 같은 걸 줬다. 지나가면서 누가 나를 돌 던져. 나 하나님이 주시니 표가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신학적으로는 가인의 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가인의 이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인의 뜻이 창과 작살이라는 뜻인데 이 어근이 악기를 치다, 애도하다, 통곡하다, 슬픈 노래로 조문하는,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죄도 없는 동생 아벨을 창과 칼처럼 그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돌아다니. 그러니 돌아다니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놈이구나 하면서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곡하고 노래하고 통곡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저게 누구다? 가인이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아마 가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동생의 죽인 죄에 대한 참회와 회개로 뭐예요?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픈 노래로 조문하는 거예요. 일평생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인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가인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니까 가인이 가면서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거에서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 저기 가인이 가는구나 알 게 아니겠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준대. 가인이라는 건 그래서 가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인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인의 이름 안에 창과 작살이라는 의미가 있고 조문이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하는 내용이 이런 걸 통해서 가인은 이랬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표. 가인의 표할 때 표,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기호, 표시, 표징, 징조, 표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트라는 이 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 세 가지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일을 알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오트, 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대요.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려고 어떤 상징적인 아니면 미래의 일을 좀 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상징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표를 의미하는 히브리 오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할례, 안식일, 예언이라는 단어에 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 오트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전체에서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다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 표시가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줄. 왜 붉은 줄이라고 얘기했을까? 노란 줄, 파란 줄, 검은 줄, 흰색 줄도 있는데 성경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을 뭐와 연관해서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모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절대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표를 줬어요. 표. 상징적인 거. 그게 뭐라고요? 무지개. 또 하나는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징표예요. 무슨 징표냐?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징표가 바로 뭐예요? 할례야,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하는 이 모든 남자들은 내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상징, 언약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 그래서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있어. 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식일도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향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등산복을 입고 공원이나 산이나 들이나 낚시로 바다로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으로 향하면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그는 영적인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역할. 또 하나는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고 모든 동물의 초태생을 죽일 때 문자오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천사들이 이렇게 갔는데 요 집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 집을 이렇게 뭐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거. 그게 뭐예요? 유월이라고 얘기해요.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거를 유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거. 이 어린 양은 또 뭐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단의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거 모든 내용은 다 누구 거예요? 나를 설명하잖아. 나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설명하잖아. 그럼 우리는 창출의 미신 모세오경과 시편과 모든 선지서는 누구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해서 봐야죠. 예수님이 그 설명은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왜 다르게 설명을 해요? 안 되죠. 다 예수님과 연관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문자오 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6번째,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제가 안 적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를 많이 들여보고 뜻을 봤더니 찌른 자국, 표시, 흔적, 낙인,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봤더니 어디에 쓰였냐면, 주인이 자기 소나 양을 표시할 때 낙인을 찍잖아요. 별표는 저기 최 교수의 소유야. 동그라미는 저거 김열종 목사님의 소유야. 저거 네모 저 위 목사님 그 소유야.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자기 것을 항상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10마리 20마리야 다 알지만 1000마리 2000마리 500마리 100마리 하면은 내게인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야, 내 소유야, 소나 양이나. 그런데 또 어디에도 낙인을 찍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죄수에게도요, 아니면 전쟁에 잡힌 이 포로들에게 뭘 찍었어요?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죄수들 할 때 뭐예요? 여기다가 죄인이라고 이 인두로 써가지고 죄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어디에 등이나 어깨에다가 이렇게 죄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따갑게 이렇게 달군 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노예들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수부대의 부대원들이 자기의 소속감을, 유대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문신을. 이거는 지금 제가 많은 것 중에 보니까 UDT나 뭐 CD라는 뭐 어떤 뭐 이런 뭐 해양과 연관된 특수부대의 표식이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제가 뭐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낙인이라고 뭐는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온천한 난민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은 뭘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40에 가만 뭐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굶주리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수만 가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당했던 상처의 자국들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바울도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상처나고 찢겨져서 여기에 꼬맨 자고 여기에 멍든 자고 피 멍든 자고 다리에 뭐 이랬으니까 나도 그런 것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만민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했던 고난, 고초, 상처, 아픔들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나?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돌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예수의 흔적일까? 제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첫째는요, 성령이 우리의 흔적인 거 알고 계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흔적일까?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내가 누구임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의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라니까요. 그거 알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뭐라고요? 흔적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뭐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이 단순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성경이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네요? 그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 세 개의 직분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왕. 또 누구예요? 제사장.
또 누구예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왕을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를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참 선지자. 성경은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누구와 다 연관시켜요?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뭐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해야죠. 여러분, 이 단순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의미가 있죠.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뭐예요? 사라지고 이 안에 뭘 전해요? 비전, 꿈, 그 다음에 건물. 왜냐면 교회를 해야 되니까 꿈이. 요새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준비해야 된다. 맞죠? 근데 건물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으면 뭐해? 돌 하나도 남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돌 하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는 건물 준비하는 거, 할렐루야. 건물 있으면 너무 좋아요. 사역이 열매가 100배 이상 되어진다면 건물 있는 것 없는 것 차이.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 건물을 지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럼 건물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 건물만 있어. 그냥 외적인 것만 좋아. 근데 예수님을 전할 사역자가 없네. 증인이 없네. 그리스도인이 없네. 예수님의 제자가 없네. 그럼 누구를 줘?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요새 끝나는 거지.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끝나. 아버지 때, 어머니 때 끝나. 그럼 우리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심겨주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만 심겨주면 그 자녀가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그 교회에서는 건물을 준비하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여러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죠. 첫째 성령.
둘째 성령의 열매, 셋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죠. 나는 뭘로 진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자기 몸에 새겼던 그런 많은 피투성의 흔적, 상처들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 전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증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 입에서 예수님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름 자체가 나를 뭐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연적을 가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삶으로 좀 증거하라고. 삶으로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삶으로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말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말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 안 됐어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안 전해. 우린 입을 봉했다니까요. 아버지. 이제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려면 내 입에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되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입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 내 안에 이 사모하고 내 안에 정말 애절한 것만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 돈이 제일 걱정.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쏟아져. 근데 분노의 말을 하면서 나는 뭐 분노 없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떠한 말을 대부분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이 뭔지, 관심이 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말을 하거든. 내 관심은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딴 얘기해. 근데 난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는 이제 판매를 해서 기도 1,000번제 기도 돌판을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1,000번제는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이상을 부를 수 있어. 100번.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하늘 살면서 100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많이 부른다고 얘기를 해. 어떤 분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많이 읽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 커. 그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한 달 스케줄표를 내가 만드는 달력을 1, 2, 3, 4, 5 만들어서 오늘 10장, 3장,
4장, 7장, 20장 이런 것들을 내가 쓰잖아요. 내가 성경 읽은 게 100이라에 들어나. 100이라에.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기도 몇 분 했는지, 오늘 30분 언제, 오늘 뭐 10분 언제, 이렇게 따져보면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한 날을 발견해요. 성경을 내가 정말로 많이 읽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막 한 50장 읽었어. 근데 50장이 며칠 가요? 3, 4일 가. 그리고 나는 50장 읽은 거 오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야, 나 성경 많이 읽은 것 같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면서 나는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가 있잖아요. 말로.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기도일 천번회를 통하면 그게 뭐 한 10분 기도에 10분 15분. 그 기도만 하면 무조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을 불러. 기도 돌판까지 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몇 번 불러요? 1000번을 불러. 1000번 이상을. 그럼 일주일에 고내형 기도일 천번회 하면 일주일에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게 비법인 거예요. 그게 비법.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하루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씩 부른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 돌판을 책을 만들려고 할 때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할 때는 뭐 매일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책을 한 번에 못하니까 그럼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자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러면 일주일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한다면 그걸 누가 듣는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으시네? 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하나님. 특수함이 있는 거예요. 특수함이. 남들보다 다르게 하는 특수함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네. 특별함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처럼 말할 수, 예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들을 때 순복음교회 소천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는 매주 설교할 때 설교 헌금을 얼마씩 한다고 들었어요?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한대요. 1000만원씩. 자기는 매주 설교 헌금을 주일날 1000만원을 한대요. 한 달은 얼마야? 4천. 5주는 5천만원이야. 그 뭐 50만 명 하는 목사님도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매주 1000만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1000만원이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기했더니 금요일쯤 토요일쯤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설교헌금 1000만원 준비되셨어요? 아, 이번 주는 준비됐다고. 다음 주는요 기도 중에 있다. 그 1000만원 제가 할게요. 성도들 중에서 200만원 제가 할게요. 100만원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이 1000만원씩 매주 드려졌대요. 얼마까지 했는지는 그분이 직접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는 설교헌금 1000만원 한다. 아이씨, 자기니까 그렇게 하지. 50만 명이니까. 그렇게 생각.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기니까 그 자랑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적은 자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제가 주일 설교하는데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1000만원을 목사님 이번 주 1000만원 헌금 안 됐죠. 제가 1000만원 제가 설교헌금으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김열정 목사님이 그 주일 11시 예배를 드려. 그러면 그 김열정 목사님이 피곤하다고 주무시겠어요? 얼마짜리 예배인데? 1000만원짜리 예배인데. 내가 100만원을 드렸어요? 500만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주일날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허투루 들릴까요?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 설교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은 어찌 하는지 모르지만 그 헌금을 했던 그분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그 성도는 그 설교를 일평생 잊지 않겠다. 1000만원짜리 설교니까 500만원짜리 설교니까 그럼 그 설교를 평생
기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조영계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고민해서 100명 미만은 10,000원, 200명 미만은 20,000원, 300명 미만은 30,000원, 500명 미만은 50,000원, 1000명 미만은 10,000,000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500명 미만이야. 그럼 매주 50,000원 헌금 못해요? 등이 할 수 있죠. 1000명 목회를 해. 그러면 나는 10만원씩 매주 해요, 못해요? 해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책값 봐서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뭐 그럴 분들이 있는데 매주 10만원 헌금 못한다? 아니 밥 먹는 게 10만원인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40만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100명 미만 10,000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 축복해 주시고 이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10,000원 설교 헌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지.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느냐?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10,000원만 내. 그게 뭐예요? 무의미하게 동물 중에서 번제하는 거랑 똑같다. 10,000원을 헌금하되 하나님의 설교 축복해달라. 돈 많은 조영기 목사님은 1,000,000원 했으니까. 돈 없는 우리는 10,000원 했다고. 야, 최 목사야. 9,999만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10,000원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설교 축복해달라고. 듣는 성도 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조영기 목사님 수준과 똑같이 받으신다니까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 성도도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 마음을 갖고 헌금하고 액수가 좀 작다 하더라도 헌금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설교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군가 날 해코지,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튀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1,000문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15분이면 예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100번 이상을 불러. 기도 돌판까지 하면 일주일에 1000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 기도와 그 사모함은요, 다르다니까. 왜? 다른 사람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내 것을 하면 그거는요, 특수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든 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 흔적이 있는 거. 뭐예요? 내 입에서 누구 만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선포가 돼. 그럼 내 입이 뭐가 해야 돼요? 표야, 표. 시도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걸어다니면서 부를 수 있잖아요. 뭐 책 없어도 괜찮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게 다시 회복되어질 일이다. 우리가 뭐예요?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예요?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1년에 뭐 50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인천의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3시간씩 4시간씩 제자 훈련하고, 뭐 큐티 막 얘기하고. 그래서 큐티 하는 데는 얘기한다면, 그럼 일상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앞에 누군가 해코지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한 상황에 내가 막 걸어갈 때, 내 안에 분노가 찰 때 큐티하러 가요? 제자훈련하러 가요? 저녁 예배 드리러 가요? 거기 가는 장소까지 가야 될 그 시간과 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요, 이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뭐 했겠어요? 이름 불렀다니까. 이름.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다니까.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야 될지도? 해야죠.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몇 번? 최소한 100번. 일주일에 몇 번? 1000번.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어도 나는 매주 설교헌금 10,000원 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겉으로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도에 마음을 싣고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 조용기 목사님 1,000,000원 한 것만큼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야 내가 수양에 야 기름이 먹고 싶고 피가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거 바치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나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전문에 그거 하면 15분이면 하는데 기도를 전문에 그냥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하면 1000번이 되어지는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30번은 되더라고요. 100번을 하셔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일주일에 100번은 할 수 있겠네. 근데 네. 근데 하루에 100번은 아니에요. 3, 7, 10, 12, 1000, 100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다 거의 완전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1과 1000이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네. 1이 1000이야. 그래서 우리는 1, 10, 100, 1000 이런 단어를 중요해 여겨야 된다니까요.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뭐든지 100번, 1000번 이런 횟수가 중요해. 1001번, 107번, 105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37 뭐 이런 것보다는 1, 100, 1000 뭐든지 하면 100번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몇 번? 100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0도. 나 한 30도만 할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100도, 1000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은 100번, 일주일에 1000번. 헌금은 많이 못하지만 나는 10,000원을 헌금하면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돈만 바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의 표다, 흔적이다, 상징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나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분명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급하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몇 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하게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로마서에서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 이 모든 인간은 뭡니까? 바로 무슨 아래?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제가 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거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예,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사망. 그러면 로마서 5장 19절에는 어떻게 그걸 돌파합니까? 그 상황이면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5장 19절이요? 네, 로마서 5장 19절. 의인이래라. 읽어보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죄 아래에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걸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비극의 절망이잖아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에 중요하죠. 뭡니까? 순종함으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됐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한 사람의 순종함,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이 죄인인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돌파할 길을 열어주셨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죄와 허물 위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플라스트레오, 화목제물을 태워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복음이 이걸 알아야 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죄사하고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왜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명시해 준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거 거기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인간관계에 파괴가 있으면 그게 이방인만에 해당 사항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당 사항입니다. 유대인도 뭐 이게 대상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정확하게 개념만 파악하고 있으면 아하 돼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흐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게 흐리니까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가고 있나. 그래서 큰 우리가 밑그림을 딱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거기다가 퍼즐을 맞추시지 맞춰가면 돼. 그렇죠? 여기서 명시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 가장 복음이 아담과 하와의 그거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고자. 이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이죠. 그게 우상적인 마음이죠. 항상 인간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에게 이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입니까?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적 타락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하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거 동성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AD 58년에. 3차 서영교행에 거의 마치고 나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로마교회 가서요? 아니지. 고린도에서. 고린도교회.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는 성적 타락한 도시예요. 아프리드 때 신전에 거기서 섬기는 그 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넘었다. 그 사제들이 역할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그들한테 거룩의 목적으로 성적 타락을 한 거예요. 성을 바쳐라. 성적 타락. 그리고 특히 고린도 지방에서도 이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성행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동성애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도 많이 동물하고 성적 그 교합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애국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문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동네 부분이 너무나 성적 타락하고 우상 숭배 이것을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까봐 죄 아래 함몰돼서 멸망할까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완전히 죄 안에서 파괴되고 멸망당할까봐 그 죄를 묻혔어.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진멸하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 성적된 게 결국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는 알 수 있어요. 죄 아래 있구나.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타락한 품성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있는 거라서 예배소서 2장 1절 찾아오셔요. 예배소서 2장 1절. 2장 1절.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원래도 이미 죽었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 그러나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때 이 개념이 선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걸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의 길로 도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요. 그래서 교회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파악하고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것은 싹싹 들어와. 그렇죠? 선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했을 때 여기 보면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왜 진노가 나타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당연히 진노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으시다. 필라스테론이 되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당할 진노를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분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을 바로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셨죠? 이해가? 아멘.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 성적 타락, 대표적인 건 동성애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죠. 차차차차차차. 분명히 이게 합법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수십 차례 지금 시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마지막 복음의 뭐야? 볼이야. 우리나라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뭐하라고? 복음을 수호하라고. 아멘. 아멘. 복음을 수호하라고. 1년에 여러 가지가 하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개입한 비상한 개입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상 숭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했지만은 이방인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했다. 그냥 무지기로 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약간 좀 우상 숭배를 좀 점차 줄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우상 숭배. 적어도 외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들이 중단했어요. 여수의 사람은 매를 맞아야 돼. 징계를 당해야 정신 차려. 그렇게 혼나고도 이 철딱머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자 우리는 우리 길을 가르라 해가지고 우상숭배 대차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포로 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했구나. 하나님 절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만 있지만은 그 이전보다는 현격하게 줄었다 안 줄어들었다? 줄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할 수 없어. 좋게 말할 때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웃는 인생들은 다 이제 그걸 경험한 인생들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할 때 일찍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보면 이게 다윗과 이 사울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차이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한테는 분명히 사울한테는 좋게 말하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왕이 뺏기고 그냥 비참하게 하는 거고. 다윗은 이 센스가 참 백단인 것 같아요. 센스가 백단이야. 이렇게 죄짓다가도 하나님께서 싹 징계내려. 아니 징계 내리는 것보다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고 딱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와. 그게 다윗의 그 영적 그 센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은혜스럽게 터치할 때 그 뻗어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고 죄짐은 즉각 꺾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은혜 받는 길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은 뭐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의 눈동자를 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태가 보면서 영적 센스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결코 포기할 것보다 영적 센스. 그래요. 주님께서 매 딱 잡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돌이켜라, 안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시간 들으면 이 노마서가 상당히 어려운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쉽게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개념이 쑥쑥 들어오잖아. 이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것이 명강사다. 아멘? 영적 센스를 갖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설명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동성애는 유대 사회에서 파장 때문에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 어디서? 고린도 도시는 어떤 곳이다? 성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고린도에서 성적 타락도 있지만은 로마도 성적 타락이 됐다 했다 있어요. 그들이 특히 이 목욕탕을 걔네들이 사랑했는데 이 목욕탕 문화가 이 타락의 상당히 원흉이다. 시발이었고. 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보면 항상 어떤 구약에 대한 그 사건들을 끌어다가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락본에서 아담과 하악에 대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바로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 그 부분을 아주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아멘. 응? 인간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부분을 갖다가 파괴하고 흐트러지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커비넌트에 대해서 항상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커비넌트는 한 사람 만나는 게 쌍방이 그걸 지키는 것이 이게 커비넌트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영적 부담감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커비넌트 약속에서 하나로 자녀로 삼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여러분도 신실해야 돼요? 아니면 신실하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 역시 신실.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 신실함이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신실성이 필요한가? 아멘. 진노가 났다. 그래서 진노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아멘.
마지막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8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저는 30년간 평신도 때부터 주석 공부를 했고 17년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것은 단순히 대부분 목회자들 요한계시록은 알레고리나 품위적 해석, 자의적 해석, 영적 해석 부분에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학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성서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 뭘로 썼다? 주석적으로 썼다. 주석. 너무나 어마무시한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열어주신 것은 어느 정도다? 너무나 어마무시한 걸 열어줬어. 대신에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2단, 3단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석으로 씁니다. 깨달은 것은 어마무시한 걸 깨닫지만은 표현한 것은 주소란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을 풋노트로 달아가지고 주석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태클 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나한테 태클 걸려면 세계적 신학자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세계적 신학자들을 주장한 걸 돌파하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 것은 그것 때문에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진노 부분에 대해 있을 때 이게 미래적 진노와 현재적 진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재적 진노는 뭡니까? 불순종 아들한테 임한다. 미래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 동영상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구촌에 어떻게 쏟아볼까를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어마무시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권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라.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다. 진짜 그때는 진짜 지구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 어떤 맛인가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체험할 것이다. 그렇게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9절 부분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에서 자연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모든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 무슨 계시? 자연 계시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여기서 또 나오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부분이 그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16장까지 로마서를 정말로 그냥 꿰뚫고 이해할 수 있다. 응?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로마서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부분을 꿰뚫 수 있는 이 편.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로마서 시간. 얼마나 축복받았어. 그 어려운 로마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요. 들어가죠? 네. 그럴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과 이웃에 대한 제약들을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어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가장 핵심보다 요거만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이 시간 같이 왜 하나님의 저에게 의가 필요한가? 아멘?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알겠어요.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혼자만 오지 말고 주변 사람들, 이 로마서에 듣고 싶고 원하는 사람들
꼭 한 손에, 여러분의 손은 몇 개? 2개. 그러면 한 손과 한 손에서 2분을 꼭 데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쓰임받는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장에서 열매를 맺도록